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때에 이렇게 성가대 섬겨주는 일이 참 쉽지 않죠. 우리 대원들 중에도 또 이렇게 감염이 돼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이런 대원들도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 귀한 성가로 영광 돌려준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고백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원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 우리가 때때로 이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 가해자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자인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삶이 더 비참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한 절의 말씀은 그 결론적인 그런 말씀인 거죠. 보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본래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해자에 의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피해자로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지.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가해자의 입장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야 되겠고,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자신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뉘우침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가해를 행하는데 무조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요. 여러분, 그걸 용서하는 순간 피해자는요, 더 비참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대전제가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대전제가 뭔가? 그것은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 이것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대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예화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내용은 간단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로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2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그 거액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2조 4천억 원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4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투옥시켰다. 그 모습을 곁에 있던 동료들이 보고 괘씸한 놈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대노하였다. 그래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탕감해줬던 것을 도로 더 갚게 하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는 2조 4천억 원이나 탕감받았으니까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가해자들에게 무조건 7번씩이나 70번이라도 무조건 용서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용서는 결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숨어있는 대전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참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화로 들려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그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8장 26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인 앞에 서게 됐는데 주인이 그 빚을 갚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반응하나요? 예, 갚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2조 4천억 원이나 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죠. 인정합니다. 내가 갚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지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좀 유예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이 빚을 다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간청했다. 엎드려 간구하면서 자신이 2조 4천억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빚을 진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갚겠습니까? 제발 좀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유예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2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탕감의 전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주인이 빚을 갚으라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 2조 4천억 원의 빚을 갚으라. 라고 말했을 때 종이 만약에 아니 제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빚을 줬습니까? 저는요 모르긴 해도 다른 건 몰라도 남에게 빚을 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빚을 줬습니까? 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 종이 자신이 2조 4천억 원이나 빚을 진 채무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주인에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과연 주인이 그 종의 모습을 보고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무조건 그의 2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그 거대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도 갚겠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좀 유예해 달라고 엎드려 절하며 간청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탕감받은 종에 관한 얘기죠. 자, 이 종의 잘못이 뭘까요? 그냥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한 4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2조 4천억 원에 되는 엄청난 거액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났어요. 목을 잡고 너 빚을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저를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좀 유예시켜 달라고 이렇게 그도 또한 간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동료들이 괘씸한 사람이구나 판단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보고했을 때 주인이 봐서도 너가 나한테 이렇게 간청해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간청하면서 궁일하게 달라고 유예시켜 달라고 그런 자에게 너는 그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려? 괘씸하구나.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 모든 탕감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옥절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400만 원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종이 갚으라 그랬을 때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빚을 진 적이 있냐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빚진 적이 없다고 자신이 채무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갔다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그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내가 채무자임을 알고 갚을 마음도 있어요. 갚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유예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이야기 안에 탕감의 전제가
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참회입니다. 내가 2조 4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죄의 빛을 졌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도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참회죠. 7번씩 70번 용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대전제는요, 이런 참회가 전제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도 참회하지 않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셨어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참여하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도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대속주로 고난당하신 이후에 이 땅에 지구상의 모든 죄는 다 도말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사람들에 의해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얼마나 끔찍한 허물 많은 인생임을 참회하고 통곡하며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속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냐고, 나처럼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본래 유닛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내 형제가 내게 범하거든 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그때에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 at that time 이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너는 피해자가 됐고 그는 가해자야. 그럼 피해자인 네가 가해자인 그에게 가서 믿음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단둘이 조용히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듣질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 혼자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증인으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뉘우칠 수 있도록.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 사람은 전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은 교회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하여.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삶이 수정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권면을 해요. 그러는데 교회 얘기도 듣지 않아. 내가 뭐가 잘못했냐 말이죠.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을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가해를 가하는데 피해자인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 가해자를 다 용납하고 무조건 가해자를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용서하라. 그들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2조 4천억 원을 빚을 졌던 400만 원을 빚을 졌던 자기가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참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전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3번밖에 없는 거죠. 그 이상은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을 해도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신 그 일은 용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우리에게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용서하신 것이죠. 그 공의의 하나님, 그의 공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참회하며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죠. 그럴 때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가해해. 내 사랑하는 자애를 가해하고 내 사랑하는 소중한 공동체를 가해해. 나는 엄청난 피해자야. 그런데 그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질 못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계속 가해를 가해오는데 그 가해자를 7번씩 70번 무조건 용서하라.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불의하신 분이죠. 오히려 가해자의 하나님이 되고 가해자의 주님이 되죠.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 큰 고통을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용서에는요, 잔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사실을 빼놓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혼란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인가를 점검하는 사순절 4번째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위선자이고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얼마나 끔찍한 허물 많은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2조 4천억 원을 빚진 사람처럼, 그리고 이 400만 원을 빚진 사람처럼 자신이 채무자임을,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은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살면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 말, 행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가지 말아야 됐던 것들,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산하는 거예요. 참여하면서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럴 때 대속, 어토니먼트,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걸 법으로 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고해성사, 7성사 중에 하나죠. 고해성사. 1년에 한 번은 모든 신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제 주의종 앞에 나아가 1년 동안 본인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해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법으로, 교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신도들이 신부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해성사의 과정을 보게 되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성찰이에요. 성찰.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부지중에 졌던, 의도적으로 졌던,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죠. 내가 죄무자임을 인정하는 거, 내가 끔찍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성찰. 성찰했으면 그 다음에 과정이 통회입니다. 이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해야 돼. 이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통회 과정이에요. 통회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신부에게.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여러분 고해성사서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신부님하고 1대1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더 큰 죄가 거기에 부과됩니다. 진솔하게 1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보석입니다. 보석.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잘못된 일들의 시시비에 휘말렸을 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보석금을 얼마 줬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 보석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이 주의종이 페널티를 매기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혔어. 그래?
네가 그 사실을 성찰하고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웃에게 해를 입힌 이상으로 가서 보석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보상하고 또 영적으로 무너져서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적인 페널티를 매깁니다. 새벽기도를 40일 새벽기도를 그 문제를 가지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며 기도하세요. 아니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당신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세요. 주의 종이 페널티를 매겨요. 그러면 그 페널티를 가지고 가서 이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서는 그 맨 다음에 오는 게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서를 너무 값싼 은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이 끔찍한 죄에 대한 부분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기를 성찰하며 고백하며 나간 적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줬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일 수 있겠는가.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사심의 은총도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의 전제가 되는 참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이 끔찍한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이 가슴 저미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용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여함으로 무려 2조 4천억 원한테는 이 엄청난 죄의 빛을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처럼 자기는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궁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궁의를 베풀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사함받은 죄가 다시 우리 머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극심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이 백인들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극단적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같은 분들이 흑인 인권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붙잡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무려 27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돼요. 대통령이 돼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뭐 하는 일이냐? 여기서 하는 일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행됐던 인종차별적인 끔찍한 범죄들에 대하여 우리가 숨김없이 다 드러내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보복하지 말자. 화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화해위원회에서.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자신이 가해했던 그 끔찍한 인종차별적 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아서 그를 용서하고 더 이상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 당시 은근히 부족이 인류에게 던진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분투.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관대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누군가의 삶을 돌봐주는 사람. 이걸 우분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사람, 관대한 사람이죠. 우분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우분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용서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바라고요. 또 이 사순절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도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